음악, 나레이션. 우리는 역사의 중간에 낀 세대입니다. 우리에게는 거대한 전쟁도 대공황과 같은 거시적인 시련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위대한 전쟁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며 신념을 지키기 위한 내면의 싸움입니다.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특히 사랑과 평화의 종교인 가톨릭 신자로서 자신과 가족, 그리고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조금은 무겁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주제, 바로 신앙과 보호의 의무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주님의 은총을 청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자 사랑하는 아내와 네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고 싶어하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그의 신앙 실천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최근에 태어난 막내 아이의 세례식이었습니다. 그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교회의 거룩한 예식인 전통 라틴어 미사와 세례 예식을 통해 아이를 하느님의 자녀로 봉헌하고 싶었습니다. 전통 예식의 장엄함과 신비로움 속에서 아이가 첫 성사를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교구에서는 더 이상 전통 라틴 예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통 세례를 집전해줄 성당과 신부님을 찾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운전해야 했습니다. 한 성당에 연락하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다른 성당은 교적에 등록된 신자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그는 마치 자신의 신앙이 길을 잃은 듯한 막막함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이는 비단 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역시 급격한 현대화 속에서 전통의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과 새로운 변화의 물결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해왔으니까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러한 내적인 고민과 더불어 그는 또 다른 외적인 위협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향한 증오와 폭력이 더 이상 뉴스 속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 되어버린 시대. 그는 가장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가족과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짧은 질문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미사에 참례하기 위해 준비한 묵주와 기도서, 그리고 잘 닦인 권총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미사에 무엇을 가지고 가십니까? 이 짧은 질문은 온라인상에서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게시물에 반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느님의 지배 무기를 가져가려는 생각 자체가 신성모독이라며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성당은 평화의 장소이지 폭력의 상징을 들여놓는 곳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은 가장의 신성한 의무다.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악에게 우리 자신과 아이들을 내어줄 수 없다. 믿음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일을 할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이 논쟁은 단순히 총기 소지에 대한 찬반을 넘어 신앙과 현실, 믿음과 책임이라는 더 깊은 차원의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과연 가톨릭 교회는 자기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기 방어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매우 명확합니다. 많은 이들이 가톨릭 신앙을 비폭력과 무저항의 종교로만 생각하지만 교회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의 권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중대한 의무가 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해칙 생명의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고유한 가치와 자신을 다른 사람 못지않게 사랑해야 할 의무는 참된 자기 방어권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생명이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이유로 자기 방어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교황님께서는 더 나아가 정당방위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 가족이나 국가 공동체의 공동선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중대한 의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문화 속 가장의 역할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은 단순히 경제적 부양자를 넘어 가족의 안전과 안녕을 책임지는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지닙니다. 만약 외부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가족을 지킬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책임을 방기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트리엔트 공의회 교리서와 현재의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교리서는 자기 생명을 방어하는 행위는 이중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하나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격자를 죽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중 첫 번째 효과, 즉 생명을 보존하려는 의도만이 직접적으로 원하는 것이라면 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이것이 복수심이나 과도한 폭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엄격히 경고합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평화적으로 위협을 피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정당방위가 허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오늘날 많은 성당에서는 신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당 보안팀의 활동입니다. 보안팀이라고 해서 무장한 경비원들이 성당을 순찰하는 모습을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보안팀은 평범한 신자들, 즉 우리 주변의 아버지이자 남편, 형제들로 구성된 자원봉사 조직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무력 사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만약 발생하더라도 갈등을 완화시키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사 중에 소란을 피우거나 이상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들을 조용히 제지하고 대화를 통해 밖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그들은 응급 상황에 대비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그리고 간단한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하여 미사 중에 갑자기 쓰러지는 어르신이 계시거나 아이가 다쳤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총기보다 훨씬 더 자주 사용되는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물론 최악의 상황, 즉 무장한 괴한이 성당에 침입하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위협에 대비하는 훈련도 합니다. 이때 그들의 역할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추가적인 희생을 막고 신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시간을 벌어주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성당에 아직 이러한 보안팀이 없다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뜻을 같이 하는 신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평소 공동체에 헌신적이고 성품이 온화하며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거나 과시적인 성향의 사람은 오히려 공동체에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 본당 신부님께 여러분의 계획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당을 지키겠다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신자들의 안전과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봉사팀을 만들어 신부님의 사목을 돕고 싶다는 겸손한 자세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특히 응급처치와 유료 지원의 역할을 강조한다면 대부분의 신부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신부님의 허락을 받았다면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미사 중 출입구를 통제하여 낯선 사람의 출입을 확인하고 팀원들 간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며 정기적으로 모여 응급처치 및 상황대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눈에 띄지 않게 다른 신자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으면서 조용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노력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평화롭게 하느님을 흠숭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랑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갈등은 깊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증오 범죄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주님,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와 용기를 사용하여 평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어려운 선택을 내리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말입니다. 이 시대의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평화의 기도와 함께 굳건한 방패를 들어야 하는 책임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폭력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선물인 생명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투쟁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공동체 위에 하느님의 보호하심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